오늘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묘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뭔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거꾸로 이런 사람이 됩시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오늘 잠언서 20장에는 강조하나요? 첫째로 명철한 사람을 강조하죠. 명철하다. 잠언서 20장 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묘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마음에 있는 묘락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 숨겨놓은 상처들,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잘 못 드러냅니다. 자기도 사실 참 잘 모르거든요.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내가 아는데 남이 모르는 게 있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게 있고, 이런 게 우리 인간 내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알면 되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알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길을 열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잠언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명철한 사람은 안다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명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영적인 그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내가 너의 그런 지혜를 주마.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불을 주리라. 어마어마한 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어떤 재판이죠? 애기 하나를 놓고 두 여인이 싸웁니다. 서로 자기 애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이야 뭐 쉽죠. DNA 검사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DNA 검사하는 게 없잖아요. 왕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와라. 깜짝 놀라죠.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반 나눠서 주라. 이러니까 기겁을 하죠. 정말로 엄마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애기 반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기 엄마는. 근데 애기 엄마가 아닌 사람은 와, 왕이시여 지혜롭습니다. 잘라서 주세요. 잘라서 주세요. 왕은 그런 말을 듣고 분별해내는 거지요. 이 여인은 가짜다. 잘라서 달라는 여인은 가짜고 그 애기를 살려달라는 여인이 정말로 애기 엄마다. 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압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중에 어려운 일들이 겹쳐져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힘든 거죠. 명철한 자는 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실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4차원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 집중하면은 정말로 막혔던 이 세상의 문제를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명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그 질서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영적인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먼저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되고 순서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강건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잠언서 18장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 명철한 자의 그 명철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잠언은 계속 이를 강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 유튜브 1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자기 지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내놓을 수 있는데 참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요리도 배울 수 있고, 운동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배울 수도 있고, 지식 이것저것도 배울 수도 있고,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정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섞어서 잘못된 것들을 섞어서 자기 유튜브가 인기 있는 유튜브로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못된 인간들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술깃해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박사학위 받아도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한 사람의 얘기 듣고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네? 그럼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런 거죠.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원전 읽기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어떤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든지 이런 책을 자기가 읽으면 되는데 아예 겁을 먹어요. 읽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다 인간이 쓴 책인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해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더 힘들어요. 실은 자기는 쉽게 접근하려고 읽는데 그냥 힘든 거죠. 그런데 해석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해석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몇 권 읽고 나면은 원저자를 그렇게 이해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고지 안 들읍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나? 책을 읽어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오늘 분석해 보니까 그 비판하는 한쪽 방향만 보는 거예요. 컵은 위에서 바라보고 컵은 구멍이 뚫렸다. 컵은 있잖아,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만 보는 거죠. 밑에서 보는 사람은 컵은 막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컵은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이 관점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볼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자기 자신 것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데 유튜브가요, 자기 생각만 집어넣어요. 한의사다 그래가지고 양의사다 그러고 양심선언한다 그러고 뭐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한 사람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때에 그걸 정서를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근데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정치 세계 해석할 때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말하는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도 들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라. 우리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 충성을 들고 나오죠. 첫 번째는 명철이고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자기 속에 인자함을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충성하느냐는 거죠. 무엇에. 바리새인이 현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책망받을까요? 칭찬 들을까요? 우리 잘 모르죠. 가정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을 보면은요, 10중 8구 칭찬 듣습니다. 목사님은 그분들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저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요? 법을 안 어겨요,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 지켜놓고 꼬박꼬박 기도 시간 어기지 않아요.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요. 11조를 드리는데요, 최소의 11조까지 드려요. 수확물이 있으면 그것도 11조까지. 그렇게 정확히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누가 싫어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인간들을 싫어해요. 정말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뭘까요? 그 마음에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 중앙이잖아요. 딱 중앙에 마음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 딱 가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쫙. 그래서 이제 개들이 이제 충견이다 그러는데, 개는 한 주인을 딱 정하면은 개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 개를 이렇게 선물로 받든지 사러 가든지, 그럼 개와 함께 첫 이렇게 대면할 때에 그 눈 맞춰서 그 정을 준 사람하고 이렇게 통한대요. 그래서 주인으로 정한대요. 그 사람 주인이에요. 안 바꿔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살랑살랑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친한 척 한대. 충성하는 것처럼. 근데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냥 싹 갈아치워 버린다. 그 주인한테만 딱 간다. 그런 영특함이 있다 그러네요. 주인을 안 바꾼다. 한번 딱 정하면 가는 거죠.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이잖아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세상 사람 소리에 흔들려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주님이 이 환경이 있든 저 환경이 있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집중하는 게 충성된 자다. 말씀에 서 있는 것. 기준이
나의 기준은 하나님 하신 말씀에 서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준보다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편한 것, 나한테 좋은 것, 이런 기준으로 정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좋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욕해? 그래요. 이런 것은 다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관계를 맺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no, 틀렸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 10년이 돼도 안 오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낸 사건을 참 가슴에 깊이 새겨요. 그건 정말 큰 열매를 얻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양자를 얻어서 대를 이으려고 그랬는데 하갈을 취했지만은 자기 핏줄 이어가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만나자마자 너 아브라함한테 너 아니야 아브라함.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예스냐 하나님이 노냐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거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이 조율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라는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매일 말씀 읽는 거고 매일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사람, 이 사람을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 자들을 세워라. 바울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중에 그 디모데를 선택할 때에 디모데에서 그럽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 내가 너를 양육했듯이. 그리고 충성된 자를 찾아라. 아무나 하지 말고 충성된 자를 찾고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서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 일관성 있게 기준을 딱 정해놓는 거죠. 잠언서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충신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혜로운 왕은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충신들을 옆에 두고 청명하고 명철한 자, 충성된 자를 옆에 두고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술은 의로운 입술이요 정직을 말한다는 거죠. 좀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그 어르신을 그러면 먼저 총 대표 되시는 분이잖아요. 장인대, 회장, 총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 모시면은 참 신기해요.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은 안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정말 그거 막 억장이 무너질 때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혼만 내요. 아니라고 말하는 저를. 그건 네가 잘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 사람, 입맛에 맞는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그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왕은 의로운 자의 입술을 사랑하는 거죠. 비록 그 말이 좀 마음을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말을 해도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피로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일관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충성된 자는 환경이 바뀌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은 인간적인 이해 타산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뛰어들어요. 다니엘이 조서를 알고 다른 신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하면 자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기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얘는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 날려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행하다. 말씀을 보실까요? 20장 7절입니다. 자문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걸 히브리어를 이렇게 내용을 좀 번역 새롭게 하면은요, 의인은 순전히 행하나니 그 후에 그의 자손들이 매우 복되도다. 온전히 행한 자는 충성되게 행하는 자, 순전히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삶이다. 순종은 세 가지죠. 순종은 어떻게 되죠? 즉시 해야 돼요. 순종은 어떻게 하죠? 기쁘게 해야 돼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해야 돼요. 가다 말면 안 되죠.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면 못해요. 마지 못해서 하면 가다가 말아요. 세 번째, 가기는 가는데 만물을 못 지어요. 그러면 일 안 일어나죠.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엉망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적시하고 기쁘게 하고 온전하게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었어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된 것을 간파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하여서 테스트하잖아요. 이삭을 내놔라. 근데 이게 이삭을 내놔라 그랬더니 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 아침 일찍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내려올게 기다려.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은 거죠. 그런데 그게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 마는 거 아니겠어요? 3일 동안 갔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정성에 올라가면 내가 쟤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단 말인가? 별별 생각이 들어왔겠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결박하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칼을 들고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춥니다. 멈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양이 어디서 왔어요? 헬리콥터도 없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반대편으로 보낸 거죠. 이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양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탑하면 양도 스탑하고,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양도 반대편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데서 만나는 거죠. 야훼 이래.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순종하는 자의 삶. 욥도 그 당시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순전함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욥기 27장 5절 보세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리라. 한때는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건 인간이니까,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렇겠지만 끝까지 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니까 영적인 질서에 따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허상이라는 거죠. 실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전번에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허상인 그림자를 바꾸려면 실상을 바꿔야 되지. 아무리 그림자를 붙들고 바꾸겠다 해도 못 바꾸는 거죠. 이 세상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꼭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증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가 질서인 거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힘들고 그런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은 말씀이다 딱 선포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예수 잘 믿어요. 잘 받아줘요. 그런데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도 믿고요, 모든 신들은 다 믿어요. 다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잘해서 선교를 해야 된대요.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게 말씀을 받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고 마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죠. 세 가지입니다. 명철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